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그 전반부를 보시면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영어 표현을 보시면 네가 네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자칭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네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긍지를 가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이 자칭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조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칭 자기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자기 착각과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을 놀림조로 저 사람 자칭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본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주 잔인한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어떤 그 형사 출신이 나중에 뭐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랬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고문 기술자가 아니야, 나는 애국자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했을 뿐이야,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그것도 예술이야, 예술적으로 그걸 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오히려 한국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자칭 예술가, 자칭 애국자, 우리가 결코 그 사람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술가다, 진짜 애국자다,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비웃는 말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칭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뉘앙스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네가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을 맡아서, 그래서 그 나에게 맡은 그 율법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귀한 것을 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율법이 내게 있다는 그 자체가 의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대단한 보물이 있어, 그게 마음이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나는 내 배경에 누가 있어, 나 그 사람하고 친해, 유명하고 훌륭한 분, TV에 나오는 분, 이런 분이 나하고 좀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세상의 다른 민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한다.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의 티칭을 받아서, 내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는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알 수 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정말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분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선악간에 구별이 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참 선한 것을 가졌다. 특별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선민들로서 살아간다. 이러면서 지구의 가치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다. 이런 의식 속에, 우월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내가 율법의 모범을 가진,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세상 사람들은 다 눈 멀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눈을 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인도자가 되었다. 그 특권의식 속에 그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두 번째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빛된 존재다.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어리석은 것들인데 나는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훈도로, 인스트럭터로 부름받아서, 또한 네 번째는 뭡니까? 어린아이들, 유아들이라는 거죠. 뭘 모르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신분의식과 또 대단한 자부심을 뭔가 너희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자칭.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써 나가는 논조에 의하면 참 걱정이다. 착각 속에 빠져 있구만. 저 착각에서 깨어나야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진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저 착각 속에 망상증에 빠져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헛된 긍지만 가지고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 좀 봐라, 큰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각이었다, 자칭 잘못 해석했다, 유대인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저 본문 속에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제가 보는 잘못된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들 힘든 그런 성도들로 모여있는,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그 교회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한 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의 어떤 특권을 가진,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특권의식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래도 할례를 행했어, 우리는 율법을 받았던 자들이야, 지금 막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 너희들하고는 달라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 구원받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인종과 혈연과 배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은근히 부정하고, 그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특별한 그룹이 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뭔가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잘났다, 자칭 유대인들이구만,
그런데 그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대단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무리다. 사단의 무리다. 여러분, 궁핍한 게 아니다. 실상은 부유한 거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자칭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자기도 모르는 우월감, 나는 너하고는 달라 하는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싹 트어 있다고 한다면 사단적인 것입니다. 사단의 무리, 그룹이 따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칭 그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그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사단의 그룹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단순히 좀 콧대가 높구만, 좀 그 사람이 성격의 문제야, 조금 자기 자랑이 많잖아 그분,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결함이나 심리적인 어떤 열등감에서 오는 자기 표현의 과대함을 통한 자기 드러냄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라.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데 이게 헛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관계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자기가 사탄의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런 대학을 가지고 대단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 아버지를 가진 그 자녀들과 그 아내의 비애가 담겨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너무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배경이 좋고 탁월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서 작은 일만 이렇게 닥쳐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직장을 그득차고 자리를 틀고 일어나와 버리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대접이 소홀해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몇 번 자리를 틀고 나오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제법 들게 되고 이제 갈 만한 직장도 그 나이에 별로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오히려 무시를 했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임으로써 생각해서 걱정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오히려 얼굴을 무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서 출근하지도 않고 댁에서 들어 누워 계시면서 TV를 보시는데 동창들이 TV에 나오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뭐 정치인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제 공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많이 컸다 요즘. 이런 말이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를 잘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자기 동창이었는데 어쭈 제법인데 늘 반응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 잘 그 성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뭐 내 밑에 있던 사람인데 맨날 이러면서 그 어떤 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늘 남을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 아성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 남을 인정할 줄 모르니까 관계도 안 좋고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아무 일이나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 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설친다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막 어떤 모임에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와서 TV나 보고 있는 이런 아비와 이런 남편 때문에
평생을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한 사람이 헛된 긍지와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자칭 뭐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에 자기도 망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그가 속하는 모임마다, 공동체마다 어려움을 겪게 만들 때 그것을 예수께서 사단의 행동이다, 사단적인 그런 모습이다.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그룹이 있을 때에 우울감과 배타성을 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남들이 크고 잘되고 훌륭한 것들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비소하고 냉소하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을 때에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병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 한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맨날 다니면서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도 그러니까 또 환자복을 입은 다른 사람이 조용히 불러다가 아주 심각하게 옆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귀에다 대고 내가 언제 너 왕 시켰냐. 이 사람이나 이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칭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단순히 병원의 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이 내 태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전제, 자기 배경, 자랑, 근거,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낫다, 내가 왕년해, 여러분 이거 누차 우리가 하는 말인데요. 이런 것이요 자신과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경책 끼고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책망받고 있는 이 부분, 자칭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가르치는 사람이야, 교사야, 선생이야, 탁월한 사람들이야, 너하고는 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받고 어떻게 고침을 받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교훈과 또 영적인 성장과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자칭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의 현 주소, 그들의 실상은 그 부분을 오늘 20절 이하의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들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칭 잘난 척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보자. 다른 사람을 네가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받은 대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가늠하면 안 돼. 우상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네가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을 받은 대로 네가 먼저 배워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목적이 뭡니까? 그 율법을 받은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 급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유대인들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지는 않고 율법을 받은 것을 자부심만 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들면
네 본연의 사명, 살아야 되는 사명,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그 부분에, 밑에 부분에 더 훌륭한, 희한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율법을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이랬습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선민들입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열방에게 하나님을 선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열방이 볼 때, 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복되다. 그래서 우리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안타까이 보시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계속해서 촉구했지만,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드나들면서도 껍데기밖에 없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자기 의만 쌓여지게 되고 있고, 자기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우상도 섬겨서 만들기도 하고, 정치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화친 조약을 맺고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 정치적인 결혼을, 정략 결혼을 함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총체적인 타락,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오히려 막대기로, 채찍질로 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때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뭐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저 꼴을 좀 봐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차라리 우리가 믿는 신이 더 나았네, 우상들이 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깨부셨으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탁월하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그 이유를 망각한 채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그 자부심과 헛된 긍지 속에만 살아갔을 때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요즘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거룩한 무리로 세상 가운데도 구별하여 성도라는 그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 험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올곧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저분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진정 기독교의 생명력은 저 안에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렵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조차도 이 현재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그 일들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들의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도 오히려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해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있는 사람도 떠나게 만드는 이 잘못을 우리가 자행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칭 내가 누군데 이런 자랑과 헛된 긍지만 가지고 배타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우월감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면 습관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발길질을 당하는 그런 성도로 교회가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자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그 이름이 가지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대충 살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것을 성도라 불러주셨는데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느슨하게 살고 있습니다. 적당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이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분, 나를 향하신 기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 내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그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대의 역할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노래 좀 한다, 우리 좀 봐달라, 우리 이렇게 연습했다, 우리 대단하지 않냐, 어제 머리 좀 손질하고 왔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찬양대 본연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그 찬양대를 통해서 회중들이 그 찬양대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리게 만드는 그 일을 이 찬양대가 감당해야 자기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은 차선이고 다음 얘기고, 먼저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 모여야 돼. 우리끼리 단합 잘해야 돼. 내가 돋보여야 돼. 내가 노래 좀 하는 거 나타내 보여야 돼. 여러분, 회중들에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죠. 근데 찬양대가 서로 시선도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모습들이 집중되지 못할 때 회중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 사역자들로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직분이 특권입니까? 유대인처럼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선생이야, 내가 교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직분자야. 그게 자랑의 조그만한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 놓을 때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야지, 그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엄청나게 인테리어를 잘하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대단한 거야, 이 자랑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음식을 부지런히 맛있게 이쁘게 만들고, 그래서 손님들을 잘 섬기고, 예? 음식을 잘 만들고 대접하고 섬겨야 그게 음식점이지, 그걸 하지 않고 섬기질 않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하고 있으면 그 음식점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직분을 가지고 좋은 사명을 가지고 좋은 가진 것들이 많고 내게 물질이 있고 내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고 있고 비즈니스가, 내 외모가, 내 건강이, 지금 여러분 그런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사용해서 어찌하든지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내 나눔과 베품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 목적의식 없이 사명의식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가 이해하느냐? 그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이렇게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맞다. 내가 너희 선생이다. 너의 주인이다. 맞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영어편을 보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선생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우리의 주님, 이거 발 씻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선생님 우리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생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실상은, 기독교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다름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이 믿는 우상들과의 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름을 보여라. 다름을 나타내 보여라.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성도들아, 기독교인들아, 교회야, 목사야, 장로야, 다름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다름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좋은 차 타면 좋아하고 좋은 데 가보면 자랑하고 자기 백그라운드가 위대한 정치인이요, 내 동창이 누구야, 만나면 자기 자랑하고 다름이 보이지 않는다. 성도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와 다름이 보이지 않는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와 모습들이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이 돈 앞에 무릎 꿇고 똑같이 부와 명예 앞에 초라하게 자기를 비굴하게 숙이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까지나 달려가고 눈앞에 있는 일을 눈을 감으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양심을 파는 그런 일을 내가 수도 없이 봤는데 다름이 없다. 섬김과 나눔과 베품에 있어서 인색하기 그지없고 말만 많은 기독교인들,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다. 니들이 믿는 주, 선생, 예수 별 볼 일 없다. 차라리 나를 믿는 게 낫다. 내가 자칭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다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권위와 자랑과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가 아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기 때문에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모습, 이 디퍼런스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낮아짐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실상이 무엇인지, 복음의 이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삶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노라.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기라. 기독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끼고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이 복음과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고 부르셨는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함을 받고 너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을까, 촛대를 옮길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새롭게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그 다름을 보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아서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교사로
이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 세워 그 유대인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될 뻔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심판의 자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고 야단 맞는 메시지 아닙니다.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공하고 만족하고 영광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한 길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기 일을 위주로 한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긍지, 내 배경, 내 자랑 다 내려놓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모든 삶을 품는 마음으로 내가 더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길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길입니다. 희열을 맛보는 길입니다. 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인으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기니라.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내가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비인데 권위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 발을 씻긴다. 예수의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어 가고 하나님의 문화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꽃필 수 있는 다름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